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보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보, 말씀에 대한 정보, 또 어떤 정보든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부모 자녀 문제에 대해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미 준비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42편 4절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불안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찬송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오늘 룻기의 배경 엘리멜렉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여기 보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기도 하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그 이 단어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뚜레쥬르 이런 빵집,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 요단강 동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이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유다 땅, 빵집에서도 사사시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 신앙마저 포기하고 떠난 겁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의 이름을 합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일 때 기쁨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서 벗어나 모압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이 말하는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땅 모압에서 어떻게 되나요? 룻기 1장 21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자, 여기서 주인공 룻이 나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었대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남은 것은 그저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과부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과부가 존재하지도 않죠. 이런 의미의 과부는 이 시대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의 과부는 그냥 남편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은 죽고 아무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지금 있는 것은 공허와 징벌과 괴로움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런 처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하반절 20절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가 기쁨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가 기쁨이냐? 아니, 잘 살겠다고 모압까지 갔는데 이게 웬일이냐? 왜 행색이 이 모양이 되었느냐? 그때 나오미가 대답하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 쓴, 고통이고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쁨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을 떠나서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더 이상 진짜 즐거움은 없습니다. 주님 없는 곳은 그저 메마른 가뭄일 뿐입니다.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주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마르고 복음을 갈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오직 주님만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님께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기도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압에서 지낸 허무와 괴로움의 시간 10년쯤에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두 번째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빵집으로 베들레헴으로 진짜 빵집으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젊은 두 이방인 과부, 두 며느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도 함께 지금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두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로 돌아가자니 생각해 보니까 걸림돌이 있습니다. 고향 땅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도 선민의식은 가득한 땅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차별이 심하고 냉대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봐야 이 이방 여인들에게 무척이나 힘든 삶이 될 거라는 게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과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들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이 고부관계를 보면 참 요새는 없는, 심하게 표현했나요? 참 좋은 고부관계입니다. 요새는 보기 힘든 참 좋은 고부관계입니다. 너무나 서로 정들고 사랑스러워서 헤어지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3절 하반절 14절입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불행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은 여호와의 손이 치셨으므로 불행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호와의 형벌을 받고 있기에 며느리들이 따라와 봐야 그저 고생이고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별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이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별하고 다시 모압의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두 여인을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표준으로 다시 모압의 우상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여인이 엉엉 우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와 입맞추되 작별을 했다는 이야기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나오미의 육신적인 충고대로 오르바는 모압의 그모스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그런 룻에게 세상적인 시선으로 권합니다. 자,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참 속 터지는 권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룻이 정말 감동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세 번째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하면서 나오미를 따릅니다. 룻은 이미 자신이 모압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룻은 이미 자신이 어머니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며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자신에게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룻은 결혼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은 모압의 거짓된 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고생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나오미 참된 기쁨과 함께 가고 함께 머물고 나를 기뻐하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룻의 이 신앙 고백은 훗날 룻의 또 다른 시어머니가 되는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과도 비교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하반절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 사람 아모리 족속이었던 기생 라합, 그 라합은 이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종이 될 망정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기브온 족속의 결단과도 닮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 하반절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는 하나님이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해서 룻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최상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룻은 훗날 하나님의 간섭 아래 살몬과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그대로 예수님의 계보가 됩니다. 이렇게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여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옵니다. 훗날에 신랑이 되는 보아스는 이 룻의 신앙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며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로운 소망이 마치 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빵집에 이르렀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말아 괴로움과 고통이 되어서 허무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새로운 기쁨의 소망 나오미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직 주님께로 오는 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참 비전입니다. 룻은 오직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마라의 상황이어도 그리고 더 심한 마라가 예상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오미 기쁨과 생명의 양식의 소망이 열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랐던 이방 여인 룻, 육신의 양식을 따른 이는 영원히 망했고 생명의 양식을 따른 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참된 이방인이고 누가 참된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룻입니까? 엘리멜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야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하반절 11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눈에 보이는 양식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양식, 주님만 추구하시기를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